고마워, 난 목사야. 그랬더니 이 챗GPT가 세상 싹싹한 태도로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처럼 똑똑한 인공지능 시대에 나 같은 목사가 과연 할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요즘 챗GPT가 대세입니다. 챗GPT는 미국의 오픈 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단 2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비서 개념의 이 챗GPT는 그다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이 애플 시리라든지 삼성 빅스비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조금씩은 접해봤던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나 호들갑을 떨다니 이게 그렇게 굉장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챗GPT의 등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기술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을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분기점으로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챗GPT는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말귀를 알아듣는,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해석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용하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46년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발명된 이래 오늘날의 세상은 공장에서는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가정에서도 이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이 메일 확인도 해주고 집안 온도 조절도 해주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저 인간이 짜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응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뿐이지 기계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챗GPT는 다릅니다. 이 챗GPT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질문자가 질문을 개떡같이 해도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채고 그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정말 눈치 없는 웬만한 인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했던 이유가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말귀를 알아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 사오정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너 운동하니? 하고 물어보는데 아니 나 스트랩반데 한다거나 빵하고 우유를 사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온다면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랑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말귀를 알아들으니 배변 훈련이라든지 공놀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어서 가족처럼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까지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이게 다 이 동물과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는 이러한 반려동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 능력에서는 오히려 인간을 훌쩍 뛰어넘어 인간을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 챗GPT가 기존의 인공지능 컴퓨터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 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챗GPT는 기기의 특성상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챗GPT는 끊임없이 온라인상의 모든 문서를 학습하며 자기 스스로를 업데이트시키고 스스로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최초로 인간 이외에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하는 존재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이 챗GPT는 인간과 단지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제까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챗GPT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일 것입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텔레마케팅 상담원을 비롯한 각종 이 채팅 상담원들이랍니다. 챗봇은 이들이 해왔던 일을 완벽히 해내면서도, 아니 더 훌륭하게 해내면서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더구나 월급도 마다하고 일을 하니 말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 등의 의료직과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이 법률 관련 직업 중에 전통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업들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적절한 상담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챗GPT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은 언제나 보편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나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인데, 의료시장이나 법률시장이 바로 그 조건에 딱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수요는 언제나 넘쳐나는데 공급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사용이 가능했던 시장이 바로 의료시장, 법률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의 등장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값싸게, 그것도 무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 앞으로 이 분야는 인공지능에게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의대나 이 법대에 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문학과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챗GPT에게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가 겪어야 할 사건의 개요동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에게 이 용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몇 글자 이내로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만 하면 이 챗GPT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창작물을 단 몇 분 만에 내어놓습니다. 게다가 이 챗GPT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군말 없이 깔끔하게, 그것도 마음에 들 때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무한정 수정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저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챗GP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보다 도대체 이 챗GPT가 못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과연 목사라는 직업은 이 챗GPT로부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얘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알려진 대로 먼저 오픈AI 사이트를 찾아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첫 화면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기사로만 잡혀왔던 챗GPT와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얘가 이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처럼 대한다고 하니 제가 먼저 이 사람에게 하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그러자 바로 답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 신기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램프를 문지르니까 램프의 요정이 튀어나와서 대답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편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해도 되니? 그러더니 곧바로 물론이죠. 저는 한국어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마음 편히 아무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선뜻 답을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저는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마워, 난 목사야. 그랬더니 이 챗GPT가 세상 싹싹한 태도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싹싹하고도 친절한 로봇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처럼 똑똑한 인공지능 시대에 나 같은 목사가 과연 할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되는 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같은 분야는 인간적인 감성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지도와 관리, 봉사와 자선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교회 관리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사님과 인공지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목사인 저를 마치 배려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려보다는 정확한 답을 원했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챗GPT에는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새로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사분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목사분들이 말씀 참조, 기도 지원, 성경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교회 내부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교회 회원들의 관리 및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목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이 새로운 답을 요구할수록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다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 세 번째 답변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도 목사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를 제공하고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인공지능은 목사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언어 처리와 분석 등의 일부 기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인간 감성과 인간적인 접근법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여전히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매번 달랐지만 답변 내용은 그 세 개 모두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면 할수록 답변의 내용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추는 듯 했습니다. 확실히 똑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로운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대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설교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챗GPT가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는 언어 이해와 생성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인간 목사님의 경험과 지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종교나 세례를 받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제 의견이나 설교는 종교적인 지도나 충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한 청년,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